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집도 있어야 하고, 또 차도 있어야 하고, 또 핸드폰도 있어야 하고, 뭐 이것저것 있어야 할 게 많죠. 그런데 사람마다 다 상대적인 필요가 또 있습니다. 직장이 없는 분에게는 일터가 필요하겠죠. 건강이 없는 분에게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결혼의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또 배우자가 필요하겠죠.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하고, 또 피곤한 사람에게는 쉼이 필요하고, 이처럼 우리 각자의 필요 또 요구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리는 걱정하게 되죠. 남들은 다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없어요. 그러면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3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들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이 세 가지와 다 연결이 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이 없는 이런 것들을 내가 더 먹고 마시고 입을까 하는 그런 염려들이 우리 안에 다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오늘 위에 25절부터 보면 이 염려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하는 단어는 3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 몇 번 나올까요? 어떤 분이 세봤답니다. 500번 이상 나옵니다. 계속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인 에드워드 포돌스키라는 분이 염려를 멈추라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 염려라는 것이요, 우리 몸에 유익한 인자들을 죽이고 독성 인자들을 높여서 정신질환, 고혈압, 천식, 류마티스, 또 감기, 갑상선, 관절염, 두통, 시력장애, 또 심장병, 위장병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염려는 우리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 인자들이 있죠. 우리 몸에 보면 킬러 세포라고 해서 우리 몸에 다 그 암세포가 있는데 그것을 죽이는 세포도 또 우리 몸에 있잖아요. 그런데 염려가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암의 또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염려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름대로 다 염려가 있죠. 자녀에 대한, 또 건강에 대한, 내일에 대한, 또 여러 소망과 또 계획에 대한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염려라는 단어를 메림네오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뜻이 뭐냐면 쪼갠다, 또 갈라놓는다라는 메르네오라는 단어와 누수라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마음을 쪼개고 갈라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정말 염려하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막 갈라지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또 힘들고 불편하게 되죠. 영어로는 염려를 worry라고 합니다. 이 원어도 보면 물어 뜯는다 이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마치 사나운 짐승이 이빨로 딱 물어 뜯듯. 그래서 염려한테 한번 딱 물리면 어떨까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입을 뒤집어 쓰고 염려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염려를 뭐라고 말했냐면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염려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결국은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하고 마치 고양이에게 물린 생쥐처럼 그렇게 염려에 물린 사람은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두 가지의 적이 있는데 하나는 어제에 대한 후회요, 내일에 대한 염려다 그랬어요. 어떤 연구조사에 보면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8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는 나와 상관없는 것을 염려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를 가다가 아우 저 집 담벼락 넘어질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리고 나머지 8%만이 진정 걱정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머지 그 8%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32절을 봅니다. 32절 보시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80%는 우리가 염려하는 80%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왜?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의 염려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하나님 밖의 영역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천문학자들이요, 과연 하늘에 우주의 별이 몇 개인가를 계산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우리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에만,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1000억 개의 별이 있답니다. 이때 와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와. 다시 한번 우리 은하계에만 여러분 태양 같은 별이요 1000억 개가 있답니다. 예, 잘하시네요. 예. 근데 만약에 달 같은 소행성이 다 합치면 7천억 개에서 1조 개의 별이 있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 은하 같은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 같은 이런 은하가요, 이 우주 안에 더 크게 놀랄 준비하세요. 1000개가 있답니다. 별로 안 놀라네요. 여러분, 이렇게 우주에 별이 많아요. 이거를 실제로 계산을 컴퓨터로 해봤더니요, 얼마나 많은 숫자이냐면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해변에 있는 모래, 알 하나하나를 계산한 것보다 10배가 더 많은 숫자랍니다. 이때는 안 놀라도 되시는데, 무슨 말이냐면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을 만큼 이 거대한 우주 안에 하나님이 별을 만들어, 그 중에 이 지구를 만드셨죠. 보이지도 않겠죠, 에서는. 그런데 그 지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도 소망이 생기고 은혜가 되고 힘이 나고 여러분 살아갈 그런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2절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여러분, 자식들은 걸 잘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자식을 다 알아요. 타지에 있는 자녀들, 또 다 장성해서 출가한 자녀들도 어때요? 부모는 다 압니다. 지금 뭐 하고 있겠지, 무슨 생각하고 있겠지. 예, 맞습니까? 예, 다 맞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알아요. 근데 하늘아버지께서 셀 수도 없는 이 우주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존재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우수사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 땅에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밑에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걱정, 근심, 염려거리를 아시고 내 경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 어떨까요? 걱정이 없는 것이죠. 나는 답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 답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답을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걱정거리 없이 자유할 때가 언제입니까? 죽었을 때예요. 죽으면 걱정, 염려할 게 없죠. 예. 여러분, 무덤에 가보세요. 조용합니다. 고요합니다. 평안하죠. 예, 아무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죽으면 끝날까요? 본인은 죽으면 끝날지 몰라도, 근심 걱정할 이유는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 염려라는 병은요, 내가 없어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요,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염려가 있는 곳에 머물게 되면 그 염려는 순식간에 퍼져버립니다. 염려하는 사람 늘 만나고 또 염려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염려라는 병이 생겨요. 심지어 염려하는 사람 얼굴만 봐도요, 나도 염려가 생깁니다. 아니, 왜 저렇게 염려를 하지? 벌써 나도 염려하고 있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를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이어지는 33절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늘 넘치도록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늘 성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 하나님은 그런 한나에게 이스라엘, 쓰러져가는 이스라엘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구원하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더하여 주신 하나님이세요.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 다윗상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이 거대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염려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염려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그때 제단이 있었던 곳. 거기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게 되죠.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마치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솔로몬에게 준 거예요.
내가 뭐 줄까 말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 다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늘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33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만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나를 아시는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먼저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염려가 사라질까요? 저는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해도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염려는요,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전과는 전혀 다른 염려입니다. 이전에는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했다면 이제는 의의 옷을 염려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정결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하게 살까를 염려하는 거죠. 이전에는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했다면 이제는 성령의 목마름 가운데 허덕이게 됩니다. 이전에는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더 하나님을 먹고 싶은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기도의 갈증, 말씀의 배고픔, 심령의 목마름, 여호와를 향한 갈망으로 우리는 신령한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스돔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이기도 했는데요. 이분과 관련된 아주 감동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황제가 그를 잡아다가 그를 회유시키려고 합니다. 여러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때 이 크리스토돔이 황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황제가 내가 너희 전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겠다 했어요. 그때 이 크리스토돔이 뭐라고 했냐면 저의 전 재산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너희 가족과 네 이웃들로부터 너를 떼어놓겠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이 나라에서 영원히 그럼 추방해버리겠다. 저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너의 목숨을 끌어버리겠다. 저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황제여, 당신이 나에게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고백으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는 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늘 복된 삶,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황수관 박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몇 년 전 소천하셨죠. 제가 지난 주 중에 이 황수관 박사님께 책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너무 좋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이 시간 한번 잠깐 같이 보면서 은혜를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보배로운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웃게 됐냐면, 옛날에 우리 교수님들과 같이 관광버스를 타고 동해안을 가다가 검문소에 가서 걸렸잖아요. 경찰에 올라오더니만은 검문하겠습니다 하더니만 한 바퀴 싹 돌더니 다른 교수는 다 두고 제인들 와서 신분증 내놔서. 그래서 다른 교수들이 역시 범죄형이 다르긴 다르다. 저는 15년 전부터 이와 같이 웃기 시작했어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15년 전에 저는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처음에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주님이 죄인 불러서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이 못난 이 자식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서 감사합니다. 울고 성경 말씀 보면서도 울고 울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하,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는 오늘부터 기뻐해야지. 나는 오늘부터 웃어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만나는 사람마다 웃으면서 인사해야지. 이빨 내고 다녀야지.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참 15년 전에 우리 주님을 만나서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게 됐어요. 15년 전에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갑자기 제 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 귀에 들리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 돌아가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릴 그런 성격이 아닌데 우리 주님 만나고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 눈물이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눈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저기 놀라고 있습니다. 눈물도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눈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가는 발걸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가는 발걸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귀한 성전에 와서 주님의 전에 와서 이와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발걸음을 인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을 믿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 외치는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해주시오 하고 눈을 뜨니 은혜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받게 되고 세상을 아끼는 마음이 주님을 아끼는 마음으로 받게 되고 세상 나를 끊게 됐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된 이후부터 주의 종 목사님이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전도해야 되던 마음이 마음속에 불짓이 일어나서 주여 복음의 빛이 이 몸 전도하는 데 힘을 쓰겠습니다 하면서 가방 속에 전도지를 집어있는데 마침 춘천 한림대학교
교수 세미나에 있어서 그게 참석했어요. 저는 그때 교수가 아니고 교수 밑에 조수질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황 선생, 황수관, 내가 논문을 발표해야 되는데 자네가 내 대신에 발표를 해라.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그래서 크게 마음이 들떠서 그날 가서 발표를 했는데, 춘천 한림대학교 발표했는데 발표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썩 잘했다는 칭찬은 못 받고 그냥 잘했다 칭찬받아요. 그렇게 논문을 발표하다 보니까 전도하는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가방 속에 전도지는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계획하면은 우리 주님이 나중에 다 이루어 주십니다. 춘천서 세미나를 마치고 서울 가는 길목에 무궁화열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저 앞에 교수님이 한 분 앉아 있어. 그래서 면만 있었어. 얼굴 면만 있는데 그 옆에 자리가 비어 있어. 옳다. 드디어 전도대성이 나타났다. 복음의 빛이 있으면 지금부터 전도해야지. 그래서 가서 인사 가볍게 하고 거기 딱 앉았어. 전도지를 내기 위해서 가방을 여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한대. 떨면서 생전 처음 전도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떨리는지 겨우 전도지를 하나 끄집어내서 저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분이 봤던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야. 저도 한참 좀 들고 있었어. 한참 있으니까 이 교수님이 황 선생님, 제가 교회 집사입니다. 성령님도 무심하시지. 우리 주님이 어디 가고 안 계시나? 생전 처음 전도를 집사님에게 하도록 하시나? 성령님도 무심하시다. 근데 조금 있으니 성령님이 무심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교수님이 춘천서 서울까지 오면서 계속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은지 전도하러 가다 거꾸로 지금 전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 황 선생님, 저는 요즘 성경 말씀을 보니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말씀을 못 보겠대요. 여러분요, 성경 말씀 보고 그 교수님 같이 눈물이 앞을 가리는 분은요, 그는 은혜가 충만한 분입니다. 황 박사, 나는 교회 집사로 있고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동료 교수들인데 전도지 한 장 똑바로 내본 일이 없는데 황 선생은 서울 춘천까지 와서 전도지를 내니 나는 주님 앞에 볼 면목이 없다고 하신 거야. 저도 그랬어요. 저도 볼 면목이 없습니다.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이거 생전 처음 끄집어냈습니다. 이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신 거야. 앞으로 우리 주님이 황 선생님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이 황 선생님을 크게 들어설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나는 그 당시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뜻을 몰랐는데 지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저를 이와같이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서울 다와 가는데 이 교수님이, 그때 내가 대구 경북대학교에 있었어요. 황 선생님, 대구 경북대학교가 좋지요. 네. 경북대학 의과대학은 한강 이남에는 그래도 제일 좋은 대학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근데 경북대학교 있기 때문에 자랑 좀 해야지. 그러니까 이분이 연세대학교가 어때요?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훨씬 좋지요. 이분이 연세대학 교수님이 아니에요. 연세대학 교수님 아닌데 그 말씀 하신 거야. 나는 그냥 듣고 대구 내려갔어. 그런데 얼마 있으니까 이 교수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 황 선생,
지금 연세대학교 교수 뽑는데 황생 1억을 한번 넣어보라. 그때 제 머릿속에 이 전도지 한 장이 우리 주님의 첫전장이 아닌가. 너무너무 흥분해서 1억 선 하나 구해서 서면서 아버지 연세대학 교수가 왜 말입니까? 아버지 이래 썼는 게 아니고 이제 쓰면서 이제 이래. 그래서 1억 서를 써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출해 뒀더니 세상에 얼마 후에 연세대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황 선생 당신이 인사위원회에 통과되시니 공개 채용에 당신이 통과되시니까 보따리 싸가 올라오라 했어. 그래서 연세대학과 교수가 됐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마태복음 6장 33절이 머릿속에 떠오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전도지 한 장 축복이 일으킬 줄 알았는데 그때 전도지를 2장 내렸는데 여러분 전도지 한 장 내지 말고 전도지 2장 이상 내서 축복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연세대학 교수가 돼서 주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전도지 한 장으로 연세대학 보내줘서 고마워요. 전도지 한 장으로 연세대학 교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전도하는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내 방에 오는 손님들을 한 사람 놓치지 않고 전도 다 해야 되겠다. 100사람 오면 제가 100사람 다 전도했어요. 100사람 다 전도했단 말은 거짓말이 조금 덜 있습니다. 98명은 제가 다 했습니다. 2사람은 왜 못하냐면 변수가 갔다 오니 이 2사람 달아나 보고서 못해.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난 예수 만나보세요. 내가 만난 예수 만나보세요. 내가 만난 예수 만나보세요. 내가 만난 예수 만나보세요. 얼마나 전도가 잘 되는지요. 그래서 내 방에 오는 손님들, 제 방에 오는 손님들은 빈손으로 안 보냈습니다. 이 귀하신 여러분들 중에 이 화상을 통해서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 중에 제 방에 오신 분이 많을 겁니다. 제 방에 와서 빈손으로 거의 안 돌아갔을 겁니다. 반찬은 줄 때 반드시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책자나 전도 테이프나 내 간정 테이프나 내 책이나 이런 걸 반드시 줍니다. 주면 어떤 분은 세상에 그를 차에 꼽아서 듣다가 차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책을 집에서 읽다가 방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라. 여러분요, 그 테이프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책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 성령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주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 마침 제 병원에 환자한 사람이 피를 토하고 들어왔어. 그분을 응급실에 집어넣고 수술은 도와주고 입원까지 해주니 환자하고 보호자하고 고맙다고 어쩔 줄 몰라요. 그 가만 보니 이분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다. 옳다. 전도 대상자가 나타났다. 그래 새벽 기도 가서 주여, 전도 대상자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전도를 개시하겠습니다. 주님, 천년 믿게 해주십시오. 주님 부탁합니다. 알았지요? 그래 집에 가서 여보, 전도 대상자가 드디어 나타났다니 제 이 사람이 유혹하는 거야. 환자다. 빨리 가서 전해가는 거야. 그래 빨리 가서 전하면 좋은데 당신 도움 좀 필요하다. 그 환자는 죽밖에 먹을 수 없으니 당신 녹두죽을 일주일 좀 끓여주면 내가 녹두죽을 일주일 좀 갖다 주고 내 8일째부터 전도함 해보겠다. 저희 집 사람이 당신 그 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더라.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녹두죽을 정스럽게 끓여서 주는 걸 내가 들고 갔어요. 문을 열고 떡 들어가니 그 환자고 보호자고 또 저를 보고 고맙다고 반갑다고 근데 제가 이거 드세요. 그게 뭡니까? 녹두죽입니다. 이분들이 고마워서 정신을 못 차는 거야. 황 박사님이 녹두죽 가져오려고는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고마워서 못 먹더라고요. 한참 후에 먹는데도 보니 콧물, 눈물 막 섞어서 막 먹는데 그 맛있는 녹두죽을 콧물하고 섞어 먹으면 되나?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것이 웬일입니까? 3일째 녹두죽을 가지고 들어가니 그 환자가 저를 보는 순간 눈물을 줄 흘리면서 황 박사님 믿는 예수 나도 믿어도 됩니까? 믿어도 되고 말고지 그것 때문에 녹두죽 가져갔는데 여러분, 녹두죽 두 그릇 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되었습니다. 아직 세 그릇째 안 먹었어요. 이분이 두 그릇 먹고 결심했는 것 같아요. 여러분요, 전도대상을 정해놓고 녹두죽 많이 끓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대상을 정해놓고 떡을 해서 김이 마르기 전에 먼저 갖다 주고 약수터에 약수를 길러서 콜라병에 넣어주고 좋은 선물 챙겨가지고 주고 기독교 서점에 가서 간정 테이프 책 많이 구해서 설날 붙여주고 다 나오게 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든 분들 우리 모두 천당 가서 만납시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간증이 더 은혜가 됩니다. 그럼 지금은 결실의 계절이죠. 우리가 이 결실의 계절, 모든 피조물들이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영원 구원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 새 생명의 열매를 다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